사도 바울을 모두가 다 잘 아시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한 측면을 거론한다면 그는 이 생의 삶을 거류민이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 종반부에 전체의 내용과 분위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고 가야 할 그 본향의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받고 있는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신천 신지입니다.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이 천지 창조의 참 놀라움과 새로움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공간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이며, 또 인간 존재는 물론 모든 존재의 새로워짐에 대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는 측면을 가지는 계시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물들고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불완전한 질서, 이것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 계시가 복잡한 환상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아주 핵심적인 것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표현합니다. 장막은 우리말로 생각하면 텐트인데요, 집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목민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사람에게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향하고 있는 구원의 최종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총결론입니다. 4절 말씀을 대할 때에 참으로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흔히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말도 있듯이 인생 자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입니다. 또 여기에 믿는 자이기에 가지는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별의 아픔이 있고 이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과 환난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악이 기승하기에 맞닥뜨리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요, 이 눈물을 그날 그분께서 친히 닦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상상하건대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한 손길로서 꾸짖지 않으시는 깊은 이해가 담긴 손길로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겠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대할 때 이 이상의 순간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5절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참으로 위엄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미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말씀이십니다. 생각해 볼 때 누가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자신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에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종국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얼마나 벅찬 복음입니까? 또 이 이상의 소망이 없는 큰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 영생복락의 소망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긴다는 의미를 되새긴다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생토록 믿음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8절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거짓에 속하며 악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대로 달리 말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결정을 그들은 맞이합니다. 이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확고하게 서야 할 터인데 그것을 주저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편에 확실히 서야 할 터인데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여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심리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불신앙의 마음과 불순종의 태도, 그리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그러한 자세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님 편에 서기에 힘쓰는 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집니까?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마침내 다다를 진실입니다.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더 이상 없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 이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